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날의 아픔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세워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순종하는 최고의 기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해 축복의 비전을 순종으로 기쁨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의 비전을 갖는 사람들은 순종할 때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렸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순종에 대한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정받으니까 여호와 이래 그 수양을 나무뿔에 걸려서 그냥 잡아다가 제사 드리게 하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이삭도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주님은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왜 번제로 드리라고 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얻기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안 땅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각 적과 꼬리오는 가나안 땅으로 삼아서 너희가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을 약속한 그 약속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근데 환경에 눌려버렸어요. 기근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예배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시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갖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아서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가 99세 때에 나타나서 하실 말씀이 너는 온전히 내 앞에서 온전히 이래 행하라. 그게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 순종하라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또다시 사람의 권력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서 할례를 행하고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나서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안 드려도 되는데 왜 드렸냐? 계속해서 예배를 실패하고 순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단을 쌓고 예배 성공한 이후에 그 성공으로 지켰으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역사는요, 이삭을 드린 역사까지는 없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땅에 이제 모래처럼 하나님이 축복한 거부의 축복만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실패하니까 또 말씀하시고 실패하니까 또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순종의 온전함을 받아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잡아 바치는데, 그럼 언제 이삭을 잡아 바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집에서 떠날 때부터 이삭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단 드리려고 모리아산 가서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결심하지 않았으면 아휴,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니? 아들아, 그냥 늦게 낳은 아들 너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살다가 말지.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타난 이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부터 떠나서
그 모리아산까지 사흘 동안 갔다는 것이죠. 사흘의 축복, 3일의 축복. 하나님의 이 3일의 축복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뭐 했나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뱃속에서 기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음부에서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해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가면서 뭘 했나요? 이번엔 성공해야지, 이번엔 성공해야지, 이번엔 성공해야지.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생각하기를 100세에 낳은 아들 말이야, 차라리 주질 말지 왜 바치라 그래? 하나님 왜 바치라 그래? 왜 바치라?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못 바쳐요. 그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실패한 것들을 통해서 이겨야지, 이번엔 바쳐야지, 이번엔 성공해야지, 이번엔 순종해야지. 그리고 사흘을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울이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후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흘 동안 가면서 이번엔 성공해야지, 이번엔 성공해야지, 이번엔 성공해야지, 그렇게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내가 저가 죽어도 다시 살릴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울의 신앙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쭉 와서 이삭이 이야기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그가 살아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순종의 마지막 결정적인 마지막 역사. 그래서 드렸더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는 게 있어요. 순종하라는 거. 순종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그쪽에 감춰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주일을 성수해라, 11조해라, 하나님의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은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공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거부의 축복이고, 건강의 축복이고, 자손에 대한 축복이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공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이겼구나 그러고 마귀를 이긴 기쁨이 넘치게 되면 주님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에 들어갈 것이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모든 것 이긴다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하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천하 만민 중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에 따라, 시온에 따라. 그리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무슨 일이면 늘어지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손을 놓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 중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따른 뭐예요? 예배 성공자. 이스라엘에 따른 뭐예요? 야복강에서 기도해서 기도로 이긴 사람, 축복 약속을 받은 사람. 시온에 따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시온의 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되기만 하면, 예배 성공자요, 기도하는 자요,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너희는 살면서 손을 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칭찬과 명성을 세계 만민 중에 얻을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칭찬받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만민들이 그렇게
이거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누구 때문에 애굽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 됐습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게 애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흘러나올 때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여리고 속에 들어갈 때 라합은 이름만 들고도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배 성공의 복이,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시고 여러분 일생 속에 이제 축복의 모든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으로 인한 기쁨을 얻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 기쁨 위에 오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한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얻어지는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송구영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 머물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하란 땅을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거는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성공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의 성공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갈대아 우르에 가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다가 어디에 멈췄냐면 하란 땅에 멈춘 거예요. 왜 하란 땅에 멈췄나요? 하란이라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묶여버린 거예요. 송구하지 못했다는 거, 옛것을 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란 아들이 먼저 죽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아들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옛것을 보내지 못하고 새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첫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란 땅에서 하란에 묶여 있던 거죠. 죽은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지시할 땅이라 그랬지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순종한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 여기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근의 환경이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 실패했습니다. 그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또 와서 번제를 드리러 하는데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어요. 솔개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마음대로 움직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 납니다. 인본주의에 의해서. 정수가 끊어졌는데 말이야,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저 하가를 통해서 나면 당신 씨가 이제 다 자손이지 꼭 내 몸을 통해서 낳아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에서도요, 이 장자와 적자와 이런 것들은요, 조광지처를 통해서 낳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가를 통해서 나라고 사라에게 얘기하니까 사라 이야기 듣고 그리고 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왜? 예배 실패해서.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86세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10년 동안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셨는데, 그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에는 암흑의 시간이었는데 그게 13년 동안 캄캄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선언했는데, 또 아비멜렉의 땅에 가서 그 권력과 은혜 때문에 자기 아내를 그 누이라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가정의 역사들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1년만 기다렸으면 어쩌면 그때 이삭을 주셨을지 몰라요. 근데 못하니까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에 이르러서 이삭을 아들로 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웃었지만 웃지 마라. 웃음의 결과가 이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너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 부르시더니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삭의 몸을 짐승처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너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에 실패한 것이니까 말씀 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주는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신앙이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신앙, 그게 뭡니까?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해서 기뻐하자.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순종은 여호와 이레에 큰 복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여호와 일에 큰 복을 얻는 것인데, 여호와 일에 복을 얻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례와 규례와 법대와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든지 순종할 것,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고 너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늘의 지혜를 얻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났고 성전을 건축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요, 부귀영화 그러면 솔로몬을 말하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면 안 돼.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냐?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까지의 지혜만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자기 이제 후공들 1000명의 후공들이 와서 나중에 막 이야기한 그 세상의 그 지혜는 우리가 구하면 안 돼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얻어진 지혜까지만 구해야 됩니다.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베라는 가나안 땅을 떠났지만 하란 땅에 머물렀으나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예배가 실패하고 마지막 예배 성공이 여호와 이레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러면 산에 이제 수양이 뿔에 걸려서 야, 하나님이 예비된 게 있을 거야. 그 예배를 왜 예배하셨냐면 예배 성공을 위해서 예배하신 겁니다.
그 물질 축복이나 그 수양을 통해서 재물을 준비하시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게 아니라 너 이삭 바쳤지? 너 바친 거야. 이건 바친 거야. 근데 이삭을 내가 살려줄 것인데 저 수양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온전히 예배에 성공해라. 할렐루야. 그 수양의 예배 성공을 통해서 돌단의 실패 성공했고 번제단의 실패 성공한 것이고 할례 실패 성공해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안다 하면서 드린 예배가 여호와 이레 복이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이레는 그 물질 축복에 예비된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예비하실 거야. 예비하시는 통로와 방법이 여호와 이레인데 그게 뭐냐? 예배 성공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시는데 잊지 말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서 여러분 2024년에 신앙을 보내고 지금 부족한 거 보내버리고 연약한 거 보내버리고 불평과 불신앙증을 보내버리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여 이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요 땅의 모래처럼 빛나게 할 것이요 아멘. 아멘.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요 땅의 모래처럼 편만하게 할 것이요 너희 자손들이 대적의 문을 들어갈 것이요 성을 정복할 것이라는 거죠.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안 되는 것이 없게 할 것이고 합격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물질 축복, 건강 축복, 환경 축복,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의 자녀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씨가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약의 인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게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또 바울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이제 죽는 이삭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대. 그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어요. 야곱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기적의 하나님 그 사라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할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음에 새겨서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인가요? 4장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양자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 믿는 자 권능을 가진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하늘과 땅의 권세로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종으로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믿음의 비전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